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제일 추워요. 1년 중에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잘 오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2주 동안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무려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에 어두운 시대 때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통로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쭉 묵상해 보게 되면은 2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구인할 때 조건이 까다롭죠. 이런 사람, 준비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1차 면접을 통과하고 2차, 3차 올라갈수록 더 사람을 까다롭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말 준비되고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키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게벳을 준비하셨고, 요게벳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기인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일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하나님은 내년에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웃에,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요게벳과 같이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게벳을 잘 들여다보면은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의 어머니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켰구나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긴 시간 우리 말씀 볼 수 없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었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레위 사람이 레위인의 여인을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장이잖아요. 1장 가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왕이 애굽에서 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은 키울 수 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남자아이를 그냥 버려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잘 지키고 모세가 자랄 수 있게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이라 그렇게 무용담 말하듯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당했다고 절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 생각하면요, 당신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거 아닙니다. 당신 지금 힘든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모세를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 참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힘들면 너무 괴롭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태어났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모세보다 힘든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지켰잖아요. 그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나 이런 상황에 왜 놓여졌는지 나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생각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켰구나. 모세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하셨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던져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상황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빨간불이면 가면 안 돼. 이 명령보다 너 사람 죽이면 큰일 난다. 어느 게 더 정말 두려운 명령이에요. 교통법칙은 그래도 내가 범칙금 낼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죄를 범하게 되면은 너 큰일 날 거야. 이런 명령은 정말 두려운 명령이에요. 야, 절대로 이거 큰일 날 거야. 너 정말 너 큰일 날 거야. 오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버려버려라 라는 이 명령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죠.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자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라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해답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믿음으로 이 바로의 명령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기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게벳, 이 믿음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바로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이 아이를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하여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상황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게벳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갔던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게 되고 또 히브리서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에는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 모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숨겼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아이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 당시도 그렇게 잘생긴 게 중요한 것이었겠어요? 아니, 그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숨긴 거예요? 신약에 와보니까요, 신약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외모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모세의 외모를 말한 것이 진짜 모세의 생김새를 말한 거겠습니까? 그 생김새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의 저자도 생김새를 말하고 신약의 저자도 생김새를 말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보니 이 아이의 용모 속에서,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지켜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근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덧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기죽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붙들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들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맡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연습을 한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개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여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즉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구나. 오늘 이 요게벳이 모세를 지키고자 했는데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기는 것 대단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는 말로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너 지금 울면 안 돼.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조용해야 돼.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통제가 불가능한 가장 어린 아이 3달 동안을 아이를 지킨 거죠. 돌보게 된 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게 되자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가 이것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붙들고 내가 잘 키워야 되겠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끝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내 한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가 넘어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때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말이 뭔지 아십니까? 테바예요.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이야기했을 때 그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도 테바이고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도 방주 테바이고,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게벳이 준비한 것도 갈대 상자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돛도 없습니다. 즉 방주는 사람이 조정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방주를 조종하는 것은 누구냐?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조종했어요. 그 방주가 가는 대로 노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도 노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에도 돛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내려놓으면은 이제 갈대 상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방주도 갈대상자도 그것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힘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건 그거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출발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인생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전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으면 누군가 찾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요게벳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보여주실 거야. 내가 오늘 요게벳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쫙 보여주고 나일강에 갈대상자가 있는 게 딱 보이고 갈대상자를 내게 만들라나 보다 해서 딱 놓으니까는 어떤 여인이 실루엣이 보여서 이거 요게벳이 이거 다 봤을까요? 다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실체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다 안 보입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런데 그의 누이가 이게 어떻게 이 일이 펼쳐지게 될지 보고 싶어도 궁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내려놓고서 아마도 이 누이인 여인이 이제 멀리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저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 여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멀리서 중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두 개의 마음으로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겠다,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국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계속해서 몇 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대요. 바로의 딸이에요. 자기 집에 목욕탕이 없었을까? 정말 좋은 목욕탕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왜 하필 이 여인은 그때 나일강에 가가지고 목욕할 생각을 했을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또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하녀들이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발견했는가? 이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녀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치워라. 저거 바로 왕 공주가 보면은 큰일 난다. 빨리 치워라. 했을 건데 하필이면 또 그때 시녀들이 또 딴 데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 울었어. 울음소리도 났대잖아요. 잘 울었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울었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이 여기 뭐가 있네? 발견했어요. 이게 다 우연 같아요. 이게 다 어쩌다가 이 모든 것이 그냥 얼기 쫙 맞아 떨어져 가지고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왜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속에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또 그곳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녀를 지켰던 시녀들의 눈에는 이 갈대상자가 보이지 않고 이 공주 눈에 갈대상자가 보였던 것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이 아이가 응애하고 울어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또 들게 된 것일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간섭하셔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장소에 다 숨겨져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인 것만 같고 그러다 어떻게 걸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치밀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 정말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요게벳은요 바로의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이번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세를 구해내셨고 모세를 붙드셨어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